수아, 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소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 친구들은 어떤가요? 선생님은 친구들 얼굴 못 봐서 많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다 다른 장소에서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라고 영상만 켜놓고 대충 드리고 있는 건 아니죠? 예배에 집중 잘해서 말씀 노트도 쓰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이제 말씀 묵상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가져와야 할 것이 있죠. 이제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가져왔을 거라고 믿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친구들 성경 다 찾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다음은 담교쌤이 나와서 예화를 소개해 줄 텐데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아요. 예화 시간입니다. 소년부 친구들,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창문 밖을 볼까요? 밖에는 바람이 있나요? 맞아요. 바람도 있어요. 바람은 공기가 흐르는 것이에요. 바람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는 꽃이나 깃발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와 바람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배울 때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는 달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사람들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를 보지 않고도 믿었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왕의 신하예요. 지금부터 왕의 신하의 믿음을 한별쌤과 채은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자,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난 말씀 묵상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그 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떠나 이제 갈릴리 가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한별쌤, 혹시 갈릴리 가나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갈릴리 가나요? 아,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잖아요. 맞죠? 오, 그러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도 아세요? 힌트는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에이, 뭘로 보시고 요한복음 2장 말씀이잖아요.
혼인잔치 중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말씀하시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맞죠? 오, 바로 정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갈릴리에는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어요. 그 신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신하는 아들이 낫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로 갔어요. 그 거리는 무려 34km나 된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길과 대중교통이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서 금방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34km는 결코 쉽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4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은 기적만 바라는구나. 기적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채윤쌤, 이 말을 들은 신하는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같이 49절 함께 볼까요? 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돌아가라 내 아들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나왔다는 어떠한 증거도 안 알려주시고 안 보여주시고 그냥 말씀으로 나았으니 가거라 라고 하셨어요. 한별쌤이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낳았나? 보기 전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같이 가자고 우리 아들을 만져달라고 졸랐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신하의 반응은 달랐어요. 5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갔다 말입니다. 우와, 아픈 아들이 나았으면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나았다. 믿고 순종함으로 갔다. 오, 그래서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나았어요?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먼저 나와있던 종들을 만났어요. 그 종들이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깨끗이 나았다고요. 그러자 신하가 종들에게 병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 52절, 53절 같이 볼까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말로 아들의 병이 나았어요. 이 일로 신하와 그의 집안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럼 채윤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라, 제가 생각했을 때 믿음은 신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저는 아프리카에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프리카라는 땅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지도와 수많은 책들에게 아프리카라고 하는 땅이 있다고 말하기에 그 말을 신뢰하고 믿어요. 사람이 쓴 책인데도 보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은 더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임을 신뢰하고 믿어요.
네, 맞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기적만 바라고 기적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고 믿는 너희가 아닌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건 없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제부터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소년부 친구들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것들은 잘 믿으면서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악해져가고 마귀가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별쌤, 오늘 말씀 묵상 어떠셨어요? 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신하를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게 참 대단해요. 저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채연쌤은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뭘 깨달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는 사실 의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어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하셨으니 오늘 말씀에 나온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니까 우리 소년부 표 생각나지 않아요? 채윤쌤, 우리 표 뭔지 아나요? 아, 당연하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세대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소년부 친구들. 세상을 이기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우리 퀴즈 선생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찬양쌤! 자, 이번 주 퀴즈 시간이에요. 우리 말씀 묵상을 다시 되새기면서 열심히 퀴즈를 풀어볼까요? 아마 집중해서 들은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일이 나오는데 과연 그 첫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던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소년부 친구들은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이것으로 이번 주 퀴즈는 다 끝이 났어요. 영상을 시청한 친구들 모두 느낀 점과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토요일 라이브 방송, 주일 소년부 영상 예배 꼭 함께 드려요. 선생님들과 즐거운 정화공과 시간 보내고 매일매일 기도 미션 하는 거 잊지 않았죠? 오늘은 소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니까 우리 소년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나중에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소바.